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자리를 피하고 숨는 사람인데 성령 형제가 또 부탁을 하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는 입장이 되었지만 특히 오늘 제가 감사한 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지만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한 40분, 30분 이상 대화를 나누면서 진리에 응하는 이들의 모습이 진지하고 마음의 간절함이 변화하고 이들도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또 수석 장로님께서 또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동산 청년들이 마하나임 이름으로 제 희망이자 목표입니다. 정말 순수한 재림 청년회를 말씀으로 기도로 부흥시키는 그런 일에 동산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각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마다 오늘 지친 청년들을 다시 재림 신앙으로 무장시키는 그 일에 마하나임 선교단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산에 캠프를 한번 했고요. 3회 걸쳐서 지역 순회 교회 방문을 통해서 성경 캠프를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겨울에 지지난주에 4박 5일 캠프를 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한 4차례 걸쳐서 외부를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부흥을 꾀하는 교회를 방문해서 안식일까지 충분히 보내면서 깊은 말씀의 연구와 청년 교제와 신앙 상담과 연구하는 방법과 기도의 방법과 이기는 방법을 잘 가르쳐서 이 교회 청년들이 정말 오늘 한 아이가 그런 고백합니다. 못된 신앙이었지만 어떤 친구의 말을 빌리면 못됐다 신앙이다. 아주 못됐대요. 참 신앙의 의미와 감동과 경험이 없는 가운데서 그저 돌적이 문처럼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대부분 청년들의 모습 혹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우리 미력한 저희 동산이지만 혹 하나님 선미의 길 열어주시고 길이 펼쳐지면 4차례 정도 올해 이렇게 나가서 펜션을 빌려서 3박 4일, 2박 3일 집중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로 부흥하고 말씀에 체험을 하게 만드는 그런 청년 부흥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주시고요. 이제 우리 동산 청년들이 지금 11명인데 여러분처럼 다 미약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조금은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교제하시고 또 만나시고 오기도 하셔서 푸른갈 이 마지막 그 위기와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의 클라이막스인 재림의 그날에 함께 평강 가운데 서는 그날을 위해서 힘께 동력하시는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 오후 이 시간 이제 1시간 반가량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저는 저 성경책에 조금 송구하지만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한 페이지를 카피해서 제가 붙여놓고 늘 읽습니다. 가끔 읽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최후의 메시지. 두 번째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인가? 무엇이 지상 최후의 역사 마지막 사건에 그의 백성들을 향하는 그분의 특별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상에 이 특별한 교회를 택하시고 특별한 기회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좀 쉽게 포리합니다. 단순하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한다? 봉사한다? 그것이 재림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재림교회의 목적은 사실은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을 연구해 보시면 복음 전파는 4대 시대를 끝으로 거의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디아 교회 1857년에 예수께서 오실 뻔했대요. 놀랍습니까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언제 조직이 되었습니까? 1864년요. 4년. 그런데 영감을 보시면 1857년에 미국의 온 교회가 회개에 응하게 되었고 그 상태를 조금만 유지했으면 제가 실수했습니다. 57년에서 3년 지난 다음 일을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오셨대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를 보니까요. 제 기억을 다 못합니다.
6번 정도 걸쳐서 오실 뻔했다. 특별히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역사를 바꾸어 놓는 1888년 중요한 해였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로마서 8장까지를 배웠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막 했어요. 복음이 무엇이니? 복음이 무엇이니? 의가 무엇이니? 어떻게 의로워지지? 쫙 질문을 냈어요. 제가 점수를 줍니다. 한 10점, 20점 정도 되었습니다. 알 것 같은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어지고 처음들이 아직 안 되어지죠. 그래서 5장까지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성경대로 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예언이신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마음껏 내 안에 펼치도록 맡기는 것이 신앙이라고 예언이신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신앙은 교인이 아닙니다. 신앙은 당신의 특별한 목적을 내 안에 이루기 원하시는데 그러므로 내 자신을 그분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맡기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에는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교인들을 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큰 재림교회의 고민이 뭔가? 변화가 안 된다. 품새의 변화가 안 된다. 죄를 못 이기겠다. 그 이유가 있죠. 방금 한 청년이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죄를 좋아서 짓고 있습니다. 죄를 좋아 짓고 있대요, 지금도요. 제가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단호하게 제가 말씀했어요. 우리 형제, 우회적으로 말해줄까? 직접 말해줄까? 직접 말해주래요. 제가 성경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망령된 자다. 빨리 회개하라. 그 음성을 하나님께 주신 음성으로 들었어요. 에서는 망령된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진리의 의무를 세속의 욕심과 바꾼 사람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이 에서는 거룩한 그분의 요구를 식욕으로 바꿔먹은 사람이에요. 식욕으로. 질문, 왜 바꾸었을까요? 정말 중요한데 깊이 연구해 보시면 에서는 그분의 사랑을 오해했어요. 오해. 그분의 품성을 오해했어요. 오해. 내가 지금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것을 먹어야 되겠는데 주님은 너무 자비를 오셔서 내 이 잘못된 결정을 할지라도 기회를 복구시키고 자기에게 장자권을 줄 것처럼 착각했어요. 좀 쉽게 말해 지 마음대로 성경을 뜯어고쳤습니다. 그분을 마음대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제 기회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큰 부담이 와요. 최근에 부산에서 여러 아이들이 왔습니다. 청년들이 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어요? 동산에 와서 제 행사를 다 지켜봤대요. 정말 저거요. 정말 저분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다 살폈대요. 성준이를 다 조사해봤대요. 그의 생활을 가만히 보고 말을 보고 먹는 걸 보고 대화를 보고 다 지켜봤대요. 참 숙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감동을 참 많이 받고 갔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간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주님께서 왜 세웠는가?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성경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장을 좀 펴십시다. 요한계시록 10장. 폈습니까?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뭐와 같이 이루어지리라?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이 성경 그대로 답변하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7째 천사가 소리를 낼 때 뭐 한다? 복음과 같이 그분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에베소서 좀 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펴보시면, 자, 펴십시오. 에베소서 3장을 먼저 펴시기 바랍니다. 3장을 펴보시면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증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제 성경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10절 교회를 사용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행적을 펴보시면 딱 나와 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잠이 혹시 올지 모르니까. 사도행적 1장의 제목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장이 뭔지 아십니까? 승리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적은 그 교회의 목적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서 마침내 완성되는가가 기록된 것이 사도행적입니다. 보십시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파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의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단순히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의 결국 목적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미리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어떻게 죄를 승리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의를 받아서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의와 조화되어져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통일한 사랑이 완성되어지는가? 거듭 말하면 잃어버린 그분의 품성이 회복되는가? 바울의 복음의 목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택하여서 구원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신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다 부르셨어요. 그걸 화이트는 말씀합니다. 전투 중에 있다 교회가. 대부분 신자가 회심의 경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앉아있다. 침례받고 직분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집사님 말씀하셨죠. 완전하기 때문에 부른 건 아닙니다. 완전하도록 부르신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그 직분을 주어서 때때로 그 직분을 통해 정말 회개하고 더 거듭나서 진짜 직분 맡은 자로 세우기 위한 자비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 놔두시고 결국을 보겠습니다. 다 교회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물을 치서 바다에서 고기를 끌어올립니다. 교회는 그물이요, 그물. 복음 전파는 그물입니다, 그물. 온갖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듭니다. 뉴스타트 강의 걸려듭니다. 하지만 결국 임금이 와서 좋은 물고기야, 나쁜 물고기. 누가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결론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서 사도행적은 1장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교회는 왜 세우셨는가? 은혜가 임할 때, 은혜가 실현되어질 때 죄인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우주의 교과서입니다. 근데 사람들 각종 틀려요. 급한 사람, 파닥거리는 사람 누구 표현입니다. 거북이 같은 사람, 온갖 특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런 사람,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변화를 시키는데 그 은혜가 각 사람의 역사가 되어질 때 놀랍게도 모두에게서 그분의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그분의 품성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목적의 과정과 결과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가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드리죠. 전도는 뭔가?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예수를 만난 경험을 나누어서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서 나와 함께 주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봉사했다, 교인 되었다. 그가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왜 봉사하십니까? 봉사 정말 잘하시라면 천주교 가시면 됩니다. 천주교. 진짜 잘해요. 나환자촌 가서 사시면 되죠. 하지만 내 속에 주님께서 실제 가하지 않은 봉사는 인간의 의에 불과합니다. 그 봉사가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선한 행사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엄마들 계십니까? 남에게 복음을 한 번도 전파하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엄마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아이를 기도로 양육하는 사람들은 선교자보다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더 크대요. 복음 전파를 여러분 크게 이해하십시오. 크게 이해하십시오. 자, 교회 얘기를 하다가 조금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이 제가 가진 성경을 보시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그분의 복음이 복음처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 복음을 주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분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온 우주 앞에 세상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건너뜁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장, 사도행전 마지막 장. 참 놀라운 말씀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그냥 풀이해드리죠. 이 지상에 교회가 딱 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 개 있습니까? 조직적으로 지상에 유일무이한 진짜 하나밖에 없는 정통교회는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 진리 참교회입니다. 조직적으로 이 교회 외의 모든 교회는 다 바벨론이에요. 도전할 분 계시면 성경을 가지고 오십시오. 저는 어떤 개신교 목사 설교 들어도 답답해 죽겠어요. 너무나 알맹이가 없습니다. 무슨 감동입니까? 없습니다. 저는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준비 안 된 우리 재림교인 집사님이 예언의신을 읽어줘도 감동이 밀려옵니다. 저는. 이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재림교회 어떤 교회인지 왜 세우셨는지 여러분이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부합된 성도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단순히 영혼들을 구원하는 차원이라면 재림교회 세우지 않습니다. 그분은 장로교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천주교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왜 굳이 그들을 전도해서 안식을 깨닫게 합니까? 제 말이 어폐가 있습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도 개신교 안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님 맞죠? 있습니다. 천주교회도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을 보시면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대요. 로마서 2장 보십시오. 소망 310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아프리카의 그 미개인들이 전혀 복음을 이론적으로 들어보지 못했지만 선교인을 목숨을 대신 내어주고 구원한 사람의 구원이 있대요. 왜 그런가? 그들이 지적으로 진리를 배워보지 못했지만 또 성령이란 단어는 못 들어봤지만 외부 양심에 강하게 역사하는 그분의 역사에 이끌려서 순종해서 구원받는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천하 인간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비록 그들이 교회를 안 다녔고 성경을 배워보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판에 아담을 통해 들려온 그 복음이, 양심에 있는 그 진리가 성령을 통해 일깨워지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께 순복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부터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충성스러운 사람들로만, 다시 말합니다, 회개를 경험하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날마다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품성 가운데 잃어버린 그분의 품성이 회복된 사람들로, 다른 말 산돌들로만, 다른 말 보석으로만 아담부터 한 교회가 건축되어 왔는데, 건축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얼마 안 남은 미완성 상태에 이 미완성된 교회 건축의 마무리 주자로 재림교회를 부르셔오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게 크게 짓고 숫자 꽉 채우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마침내 재림교회 안에서 완성되어져서 6,000년간의 대쟁투가 끝이 나버리고 교회를 통해 마침내 그분의 각종 죄가 완전히 공개되어서 사단과 우주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의롭습니다, 그분의 계명은 의롭습니다 라는 사실이 이 마지막 재림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실현되어질 때 하늘에서는 다 이뤘다 하시고 나오실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제 조금씩 설명을 더 드릴게요.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참 감사한데요. 제가 진주에서 성남교회를 다녔습니다. 장로가 큰 교회죠. 대학생부가 60명이었습니다. 거기 다니다가 제가 개신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부르셨어요. 중앙교회에서 전도회 때 일주일 만에 참석하고 개신을 하고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제 일생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된 그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더 감사한 사실은 1987년 12월 22일 새벽 3시 50분 예수를 만난 날입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장로교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림교 진리를 딱 접촉하니까 일사천리로 진리가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한테 개인 성경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신학 가서도 너무 신학이 재미없어서 신학 공부를 안 했습니다. 혼자 연신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했는데 너무 진리가 깊이 알아져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창조주께서 영원 전부터 그분께서 지구 역사 마칠 마지막 교회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 지구 역사 최후를 마지막을 장식할 마지막 교회 이름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좀 같이 합시다. 잠이 혹시 올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뭐하며? 뭐하며? 좀 크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것을 조금 쉽게 풀어놓은 것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좀 처음 들으신가요?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지구 역사 최후를 마감할 마지막 교회 이름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를 다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걸 좀 풀이하는 게 뭐라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말의 의미는 따라하세요. 율법과 복음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에서 사단이 불법의 비밀을 통하여서 무너뜨린 율법을 완전히 복구하고 완전히 회복해서
그분이 모든 계명을 잘 들으세요. 지키는 사람들,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시지만 죄송하게 아직 진정한 회심과 거듭남과 예수의 가치와 그 경험이 아직 없는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 재림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체성이 잃어버려 가는 것입니다. 많은 요즘 신학생들이 개신 목사 설교를 듣고 모방하는 것입니다. 단상의 메시지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설교는 독특하고 틀립니다. 재림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개신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번제단과 지성소까지 연결해서 완전히 조화된, 완전히 연결된, 다시 말합니다. 인간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전히 구원하시는 영원한 복음이 재림교회에 주어졌는데 그걸 이름하여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이 적어도 경험되어지는 사람들만 진정한 의미에서 마지막 재림교인들입니다. 그 이름을 성경은 묘사하기를 계명들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계명들을 지킨다 말이 의미를 산상보호는 말합니다. 그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분의 품성이 내 삶 속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인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따라하십시오.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국 12절의 경험을 예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의 깃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극명한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열매가 무엇인가? 예수 안에 있는 동일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분의 품성입니다. 그분의 품성. 예수의 사랑의 품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이 나타날 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 이루어질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뭔지. 혹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름에 맞는 삶이 사람으로 꼴지어질 때 여러분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순교당할 것입니다.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 머리 식힐 겸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에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맞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인데 혹시 아시는 분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왜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 역사가 감사합니다. 또요. 이 역사가 재림교회 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해 드릴게요. 자, 다시 왜 왕을 달라는 요구를 했을까요? 우리 집사님 말씀이 많습니다. 장로님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답을 기대합니다. 뭘까요? 우리 청년들? 제가 답을 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4월 첫 왕의 챕터를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이 너무 경건하고 너무 의롭고 너무 순결하고 너무나 원칙적이고 타협이 없고 금수하고 절대 아첨하지 아니하고 절대 죄인과 얼리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그분이 모든 계명대로 사는 것이 그들이 싫었대요. 실적을 느꼈다. 저를 따라하세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빛을 뭐하더라? 싫어하더라. 이 역사가 이 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곧바른 기별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제가 혹시 능력이 임하면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서 다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그걸 가르치면 제가 능력이 없으면 돈 맞아 죽을 거예요. 하나 예를 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돔과 고모라 같대요. 지금 회칠한 무덤이래요. 그만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 제목 이런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시는가? 송구할 마음이 필요가 말씀이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입에서 토에 내치기 직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촛대를 옮기기 직전입니다. 이걸 시인하셔야 돼요. 시인. 혹시 못 깨달은 분 계시면 안약을 빨리 사서 발라보셔야 돼요. 안약을 사서 발라봐야 내 형편과 처지가 왜 성경에서 너무나 메스꺼워서 토에 내치는가? 왜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러시는가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빨리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시고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형편이 그런 상태임을 잘 못 느끼고 살아요. 못 느끼고. 못 깨닫고 있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새 천사의 계배를 통해서 이 한 백성이 만들어지는데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이사야 54장을 보시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풀이해 드리면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방금 우리 청년들 앞에 로마 4장을 설명했거든요. 순수한 믿음으로 환경과 기분과 건강과 형편과 모든 걸 초월해서 100%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 믿음, 주의 말씀이라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만드신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알지 못하는 약점을 드러낼 환경으로 다시 이끄셔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아셔야 돼요. 그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를 떠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도 사실 아직 잘 몰라요. 더 눈이 밝아져야 돼요.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기회와 환경이 바뀌면 넘어질 소지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천년하시고 지체하시면서 또 다른 환경으로 이끄시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나 다를까? 지 살려고 부인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처를 드리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죠? 예레신 보이 사단이 박수치고 좋아했대. 하나님, 내 말이 맞죠? 내 말이 맞죠? 택도 없습니다. 계명대로 다 살아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왜 당신 법 만들었습니까? 당신 책임 맞습니까? 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막 낄낄대고 참소했대요. 주님은 아브라함을 알았어요. 맞다. 아브라함 약점이 있다. 근데 조금 기다려봐라. 마침내 그분께서 아브라함의 약점을 고치셔요. 결함을 치유하셔요. 야고보서 2장 21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 하신 그분의 선고가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야고보서 2장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적용해 드릴까요?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회심의 경험을 하고 거듭나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죄를 벗어버리고 의의를 입고 성령을 받아서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여러분, 성서를 공부하실 때 뜰과 처책한 지성소, 이건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뜰과 처책한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경험이요. 죽고 장사되고 태어나는 경험이요. 이랬을 때 용서가 주어지고 하늘책의 기록이 되어지고 의가 우리에게 나누어져요. 그런 다음 계시록 3장 3절과 5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어떤 시험이 오는가? 마귀가 우리에게서 용서받은 경험을 더럽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줘. 3절부터 사대에 있어. 그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예레시는 놀랍습니다. 이 몇 명이 누구인가? 참 적다. 참 적다.
대부분 제7을 안식일 예수 재림교원들이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없는 용고로 예수께로부터 한 번도 의의 옷을 입은 적이 아직 없다. 교회 다니니까 착해졌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도덕적인 신앙에 불과하다. 자아가 완전히 죽은 경험이 없으므로 여전히 옛 기질, 옛 본성, 선천적, 후천적 성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달라졌습니까? 그 부분을 성경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흠급으로 기운 거지 옷을 입고 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이다. 힘이 없습니다. 전도하자는 열성도 없습니다. 전도해본들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를 비난과 책망이 아닙니다. 제발 살아나셔야 합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첫사랑으로 회복되셔야 합니다. 자, 돌아오십시다. 그 세 천사의 기별의 결과로 생겨지는 산돌들, 보석들, 금은 그런 금, 그런 믿음이 지금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주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시려면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오늘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주어진 빛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십시오.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이런 사람만이 주님께서 착착착착 인도하셔서 마침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완성되었을 때 예수의 의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예수의 그 의가 완전한 내 품성이 되어서 심사를 받게 되어질 때 내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일 것입니다. 그 믿음. 두 번째, 은. 금과 은과 은이 뭔가? 금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순종을 가리킵니다. 순종. 참고로 여러분, 왜 모세 얘기하면 참 심오한데요. 엄숙한데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집에 가셔서 부자 선지자 모세의 죽음을 꼭 여러 번 기도하면서 읽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전에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가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모세의 죽음장이다.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모세는 40년간 일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모세가 공식적으로 딱 한 번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실수를 한 번 했어요. 어떤 실수한 줄 혹시 아십니까? 70인 장로를 뽑은 것이 실수였어요. 얘는 저는 말합니다. 모세가 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했더라면 70인 장로가 필요 없어요. 왜요? 그분이 직접 지배해버리시니까. 신정정치니까 필요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불신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부담이, 의무가 불평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이해하시고 70인 장로를 주신 것은 사실은 실수였대요. 두 번째, 모세가, 잘 들으십시오. 너무 지쳐버렸어요. 너무 지쳤어요.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 이끄는 게 너무 힘듭니다. 또 하면 또 죄 짓고, 그지?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만나 먹고 좋습니다. 또 내일 죄 짓고, 또 죄 짓고. 끊임없이.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10편, 106편, 107편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읽어라.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망각의 죄다. 마태복음 23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따듬고 청소하면서 혀를 찹니다.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안 그랬을 것을 하면서 지금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제가 예언을 연구해 보니까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항상 같이 연구하래요. 그 강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 연구해 보십시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함께 묶어서 책으로 출판하라. 함께 가르치라. 그런 이유가 딱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모르시겠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재림교회 안에서 그대로 반복된다. 는 것입니다. 시인하시고 인정하시고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재림교회는 초대 유대교회보다 훨씬 더 악화돼요.
심각하대요. 김대성 목사님 오셔서 하는 말이 너무 전도가 안 됩니다. 지금 교회가. 교회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제가 큰 교회를 갔습니다. 봉회를 갔는데 8시 반인데 노인들 30명이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너무 시끄러. 교회가 시장바닥 같아. 아직 교회는 아무도 안 오셨어요. 1시간 전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3,000원을 주시다. 3,000원을 오시는 분 앞에 점심을 주니까요. 오셔요 노인들이요.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분들 1시간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미리 가르쳤어요. 이런 교회 왜 되었습니까? 왜 쿡을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영혼 하나 만들어 보려고. 자기 말씀도 사지도 못하면서 어찌 영혼 만들어 보려고. 별로 침을 안 주나 웃음치료를 안 배우나 온갖 기법을 동원하지 않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시고 거듭나시면 전도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영혼이 붙여져요. 만나게 되어져요. 찾아옵니다. 자,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를 다시 말합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비밀이 완성되어지는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844년 이후에 특별한 그분의 목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셨는데,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단을 이기고 그분의 품성을 옹호하고 세상과 우주 앞에 율법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자, 복습합시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운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마귀를 뭐하고? 성경 하나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아까 3시 반에 시작했습니까? 4시 반에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펴십시오. 서울에서 우리 후배 한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6학년이요.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하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왜? 로마서 16장 펴시기 바랍니다. 16장.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시작. 예. 자, 다시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물었습니다. 6학년이.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장을 펴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35절. 2장 35절입니다. 자, 같이요.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성경을 풀이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7장을 펴십시오. 미가서 7장. 미가서 하시죠? 구약성경. 7장 7절로 9절. 자, 우리 청년 가운데 한 사람 좀 크게 읽어줄래요? 자, 미가 7장.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도다. 나의 기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엎드려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일어나시기까지는 그의 물을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일을 보리로다. 네. 그 다음.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사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풀이해 드릴게요. 뭔 뜻인지. 자, 보세요.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를 끝내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속히 사단이 너희 발밑에서 뭐 하리라? 상하리라.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하늘 우편 아버지 앞에서 중보해 줄 텐데 언제까지 중보해 주신다고요? 풀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발로 눌러 승리한 것처럼 예수를 따라서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서도 마귀가 무릎 꿇고 졌다 할 때까지 내가 중보해 줄게,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미가 7장 7절로 9절이에요. 자,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가 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특히 미가 7장 7절로 10절까지를 혹시 여러분 제목을 좀 붙여놓겠습니까? 해방문서에 피로 날인하셨다.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 구절을 화이부인은 뭐라고 제목을 달았냐 하면 우리가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데 뭐 했다? 피로 도장 쳤다. 그래서 이렇게 보정합니다. 이 말씀은 주와 연합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성경 말씀이다. 결국 결론이 뭔가? 마귀가 내 발밑에 밟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비실비실 하나 또 졌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하십니까? 이런 복음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맨날 비실비실하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사람 은혜로 구원받아. 그런 은혜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성경에 없습니다. 저한테 오세요. 말씀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그런 은혜는 성경에 없어요. 가짜 가르침이에요. 가짜 가르침. 하나 중요한 얘기, 도련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죄 짓게 하는 결정과 결함을 은혜로 고치지 아니하면 예수님 못 만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결정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결정을 고쳐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마귀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으로 마귀를 발로 눌러 승리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을 왜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열에서 펴보세요. 사단은 안식일을 지키는 교인들을 손에 쥐고 하나님 놀린 데 놀려. 이들이 창조주가 아버지라고 택도 없네. 아니 천지를 지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창조주를 모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재림 교인들이 맨날 비시비실대고 마귀한테 얻어맞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었습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제7일 안식일은 구속의 표요, 표. 능력의 표입니다. 정말 우리가 좀 저를 따라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영혼의 습관이 되어지면 악의 세력은 분쇄되어진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그런 은혜로 악의 세력이 분쇄되어지는 것은 내가 악의 세력을 깨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이기게 해줄 것입니까? 질문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성경 아무리 펴보세요. 무조건적인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어낸 말에 속지 마십시오. 무조건적인 사랑? 한번 치보세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단어도 성경과 예레신에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어낸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은혜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가? 습관적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엄청 임해서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 받을 조건을 하지 않으면서 예를 듭니다.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올 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은혜를 딱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준비해 놓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은혜를 구원받는데 세상에. 이것이 니골 나당의 가르침이요, 여러분. 이것이 개신교, 그것이 복음이요, 여러분. 사울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성령이 역사해버리니까 사울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이런 결점이 있구나. 이거 싸워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것을 개역 성경 번역을 잘못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새로운 빛을 받고 새로운 의무를 깨닫고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뿐이요. 그런 사울을 주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는데 은혜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사울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성질이 파닥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표현입니다. 성질이 번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날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까? 변화시키는 은혜에 굴복하였다. 사도행적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은혜로 변화됨. 자, 돌아옵니다. 미가 7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은혜를 준 분도 계시고 청년 때 이것이 집사님 제가 청년 막 신앙했을 때 참 용기도 주시고 또 용돈도 주신 분도 계시고 지금 돌아가셨네요. 제가 재림신앙하고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쫓겨나고 아버지가 자살을 시도하시고 형들이 저를 때리고 방에 가둬서 협박하라고 주먹질을 하고 제가 어린 나이에 24살이었지만 밥도 먹을 돈도 없는 적이 있었고 집을 들어갈 수가 없었고 저 10남매인데 제가 신앙 처음 했거든요. 제가 10년을 제가 울었습니다. 10년을. 집에 가면 아버지 상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미친놈, 호루자식. 참 많이 울었습니다. 재림교인 된 것이 뭔가? 이 재림교회 주어진 신앙 그대로 사는 것이 뭔가? 저는 적어도 개인적으로 개인의 고백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알게 된 진리를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라도 어떤 친구라도 저를 막을 수 없었어요. 군대에 가서도요. 그렇게 맞고 재판받고 매일 두들겨 맞고 심판을 받았지만 저는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진리는 목숨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재림교회 어떤 교회를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안쓰러운 것은 이 재림교회의 의미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모르고 살아가요. 방향이 엉뚱한 데 걸어가고 있어 엉뚱한데요. 이왕 나온 얘기지만 10년 지난 다음 제가 완전히 케어편은 아니고요. 케어성을 거두었어요. 집안의 절반이 다 우리 교인 다 되었습니다. 제가 한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제가 늘 외지에 선교를 하고 다니는데 고향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참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 집 옆에 바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한 100m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 교회 다 성도가 우리 집안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이제 우리 아버지 계실 때 우리 형들이 그래요. 농담으로. 이제 우리 먹을 게 없네. 다 우리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리 식욕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뭔지 좀 빗나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주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나니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믿으십니까? 구하십시오. 뭘 구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 기도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뭐 할 것이라? 뭐 할 것이라요? 뭐 빵 먹고 배부를 것이랍니까? 의에 줄이고 왜 의에 줄여야 할까요? 왜 의에 줄여야 할까요? 답을 드리죠. 예수를 닮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원하시면 제가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예니신 피워드릴게요. 진리입니다. 모두에게 받은 빛 안에서 분량 안에서 누구나 다 예수의 품성을 소유하셔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아까 누가 답변해서 청년이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아 그래? 예복이 무엇이니 물으니까 답을 못했는데 제가 가르쳐 주었어요. 아침 학생 예배 때 따라해라. 마음과 뜻과 목적과 생각과 동기와 사상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예복 입은 것입니까? 그럴진데 여러분 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계명 안 지켜질까요? 원수를 사랑할까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좋아했던 아이인데 청년인데 우리 집사님이신데 막 우리 침례를 받은 저희 형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너무나 부당한데 나도 모르게
그 싸우는 장면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 방으로 달려가서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하는데 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의구나.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자신에게 굴복시킬 때 인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의구나.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제가 기도가 나오는데 그 형제의 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미운 감정 조금도 안 생겨요. 갑자기 내가 놀래, 이것이 내 의가 아니고 예수의 의구나.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면 원수가 사랑되어집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것이 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공부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운하면 좀 마음이 금방 서운해졌어요. 주님이 나를 어떤 직업과 어떤 조롱과 어떤 능력과 어떤 수치를 당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온유한 사람으로 기르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훈련을 잘 하시도록 도와주신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는 것처럼 저는 교회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극단, 광신, 완전주의자, 교회 비판자, 그 하나도 저한테 안 맞습니다. 하나 답을 드리면 저는 성경대로 살고 예언신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말이 그러하면 저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자, 미가서 보십시오. 8절. 이거 설명하고 뭐 거의 끝나겠습니다. 오 내 원수야, 나를 치며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마귀가 여러분들을 걸러 넘어뜨렸습니다. 여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죄 짓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깨어서 기도를 게을리하고 시험이 왔을 때 주님께 피하는 방법을 모르고 미리 예비된 칼을 준비하지 못하고 전신 갑주를 입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서 7장 14절로 24절의 말씀처럼 마음은 원입니다. 주님, 마음이 원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원수야, 내가 쓰러지고 엎어질지라도 나로 인해서 손뼉치고 기뻐하지 말라. 자, 그 다음 9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의 경노를 담당하리니와. 경노가 뭔지 아십니까? 용광로에 넣는다 뜻입니다. 풀무에 시련을 주신다 뜻입니다. 예를 들까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혹시 저를 기별자로 쓰시려면 엘리사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인기가 없더라고요. 힘들어요. 제가 교회마다 가면 부딪혀요. 주로 미안합니다. 좀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이 반대해요. 좋아하는 분들은요, 새벽 12시, 1시까지 저를 따라 공부를 해요. 갈급한 분들은요. 근데 대부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싫어해요. 그들의 고정관념, 그들의 경험이 부딪혀요. 부딪혀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엘리사 되고 싶습니다.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닦아놓은 목회길에 후임 목사로 와서 평안했어요. 시련이 없어서 시련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엘리사가 큰 병에 들도록 허락하셨대요. 왜 그럴까요? 결론. 엘리사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를 배워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자아가 완전히 굴복되어지라. 다시 말합니다. 빌립보 1장 2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완전히 감추어지는. 그 은혜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병을 허락하셨대요.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그를 정말 고쳐주기 위해서. 이게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유대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분께서 심판하셨어요.
징계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청년이 그랬어요. 힘드니까 주님을 찾았대. 힘드니까. 대부분 인간들의 모습이죠. 건강할 때 여러분 주님 찾은 거 정말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지금 이 은혜 시기 동안에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이 은혜를 더럽히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담당하겠지만 마침내 그분께서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내가 비록 죄를 지어서 넘어져서 징계 가운데 있지만 내 잘못이지만 주님께서 내 실수를 이용하여서 고통을 잠시 허락하시지만 고통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순종의 가치를 배워서 중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사정을 뭐 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런 뜻입니까? 변호하시고 나를 위하여 참 놀라운 말씀이요. 나를 위하여 심판을 집행하시며 그래서 한편으로 조사 심판은 기쁜 소식이지만 준비 안 된 재림 교원들에게는 두려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심판을 집행하시며 그 다음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빛으로 데려가시리니 잘 따라하셔야도 내가 그분의 의를 보리로다. 질문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누구에게서요? 여러분에게서. 죄를 지어서 엎어지고 자빠져서 코가 깨지고 머리가 터지고 피가 난 그들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 또 시련에 허락하시는 그분께서 그 시련 가운데 살아보니까 더 힘들거든요. 의미가 없거든요. 허무하거든요. 옛날에 좋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난 속에서 울면서 회개를 경험하고 순종해요. 순종.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마침내 심판하겠다. 오라. 자, 마귀야 봐라. 그가 죄를 지었었다. 그래? 나 그냥 눈 감아주지 않았다? 그가 시련 당했지? 맞다. 하지만 이제 볼래? 그가 시련 속에서 연단되어서 풍성히 변화되어서 의가 보였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더 들면 요셉이 아버지 앞에서 자라면서 우유부단, 유약함, 자아 존중심이 길러졌어요. 요셉이. 그런 요셉을 주님께서는 택하셔서 율법을 맡기고 싶어서 율법을. 그런데 율법을 맡을 사람은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될 그릇이. 자, 미리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을 내서 재는 게 목적이 무엇인가? 완전한 율법을 맡기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들어보세요. 요셉을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의 악한 감정을 이용하셔서 팔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비로소 요셉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지면서 마침내 무성한 포도나무로 자라서 애굽을 다 전도해버립니다. 요셉 한 사람. 복음 전파를 여러분 잘 보세요. 뭐 그냥 막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을 다 전도해버렸습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방법.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에게 의가 드러났습니다. 의가. 10절은 그때 마귀가 그것을 보고 말이니 설기야 부끄러워 물러가리니 이것이 로마서 1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복음은 나를 구원하시는 뭐라? 능력이다. 예수 믿는 거 안 부끄러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안 부끄러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하면 그때 내 원수가 나에게서 의를 보고 다른 말로 뭘 보고요? 예수의 품성을 보고 사랑을 보고 부끄러워 물러가리니 그 원수가 내 발밑에 흙처럼 밟히리라. 아멘입니까? 이런 놀라운 신나는 경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비실비실한 것이 아닙니다. 맨날 얻어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창조주의 이름으로, 안식일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 재림교회입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단순히 봉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단순히 전도 전파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4대 시대 교회를 통해 전파한 복음이 씨가 열매가 맺어서 우리 안에 율법과 완전히 조화된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런 방법 전도해 보세요. 재림 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강의를 마치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분의 복음의 비밀의 마지막 목적, 모든 계명을 지키며 모든 계명과 조화된 한 백성을 만들어서 하늘에 시작된 대쟁투를 다 끝내버리시고 종지부를 찍으시고 죄의 역사를 끝내시고 이 땅에 그분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히 악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교회를 세우시고 율법을 다 회복해 주시고 복음을 완전히 회복하여서 영원한 복음을 주어서 특별히 새 천사의 기회를 주어서 마귀를 발로 눌러 승리하고 그분의 품성을 옹호하고 우주와 천사 앞에 율법은 의롭습니다 라는 그 일을 주님 앞에 승리로 돌릴 교회로 그 목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도동교회가 그나마 조금 다른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아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게 조금 더 멀어요. 교회마다 가면 한두 사람 정도 외에는 들을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요. 여기는 그래도 꽤 많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희망, 용기를 내시고 근본 새한해 개인적으로 제가 뭘 느끼는가? 이제 교회 더 이상 주님께서 연기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회개하고 준비되기를 원하지만 그럴 때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리신도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주님께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재림교회가 준비되기는커녕 타락할 것입니다. 슬픈 예언입니다. 슬픈 예언.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실 텐데 곧 재림교회 안에서 준비된 소수에게 늦은 비를 주시면 재림교회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시간표 앞에 서 있습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어린아이 장애자가 되지 마시고 이 교회에 주신 진리를 깊이 연구하시고 실천하셔서 성경대로 명명대로 마지막 교회 이름표에 걸맞는 사람 되셔서 산돌이 되셔서 보석이 되셔서 마지막 교회 성전이 마무리 공사를 마감하셔서 예수님 와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이 교회가 뜨거운 진리와 사랑을 연합하시고 성령이 더 깊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셔서 모쪼록 우리 모든 소원한 늦은 비와 새롭게 하신 임할 때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그 복된 날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